에스겔서 37장 함께 보죠.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성경 1209쪽입니다. 37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기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스라엘 학교에 더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실패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주세요. 어제 강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신 걸 보이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왼손은 우리 속사람 있는 곳에 대십시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신학과 어떤 신앙들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권세 있는 입술로 저한테 계속 명령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박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강의하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입술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왼손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실패에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들의 회복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한 15% 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한 30% 있다고 하고요. 숲속에는 나무가 한 50%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희생이 90%라고 합니다. 희생이 90%. 우리 어머니들 많으신데 말씀 바로 와닿았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 품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드리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진해지는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눈동자. 우리 인체 중에서 눈동자가 가장 민감하죠. 그리고 눈동자를 건드리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이 그의 눈동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인류 역사 5,000년을 보면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큰 눈동자로 계속 찌르고 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찔렀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장 열심히 찔른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 수긍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비전은요, 정말 공부하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책을 10권 읽고 20권 읽고 30권 읽으면 그 이해도가 다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아니 눈 정도 찌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죽이려고 누구 이름으로? 놀랍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거죠. 저는 여기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큰 충격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에 들어갈 때 먼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피 안에 그 이스라엘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그 크리스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들은 그렇게 그냥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는 기도들일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날마다 찔리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님의 심장, 김우현 감독 그 책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심장. 그런데 그 심장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 예루살렘을 공략하면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언제까지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때까지. 자, 우리가 이 땅의 사가들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는 결코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 바티칸으로부터 얼마나 그 외형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멈춰버린, 그렇게 사랑했던 에덴 동산이 멈춰버렸던 암흑시대. 그리고 1897년 테오드 헤르츠리라는 유태인 한 분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자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걸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1897년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도 초에 평양 대부흥,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처음으로 기독교다운 기독교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요, 이제 이 지구촌에 대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마 기초적인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1948년 이후의 대부흥, 찰스 피니의 부흥, UBF, CCC, 청년단체들의 회복,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 이런 아주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가 활동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해 보신 분은 알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 복음이 펼치지 않는 것이죠. 자,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지구촌에 부흥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1960년도, 70년도 아주 대부흥의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고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 그 크리스찬들의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몰랐고 그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중심은 나, 내 교회,
이 땅이 중심이었던 암흑시대,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서 그 땅의 중심으로부터 하늘로 믿음의 중심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 시간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장과 눈동자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제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이 비전을 공부하면서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학문도 없고 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만 한번 꿈꾸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제2의 이스라엘이다. 구원을 완성할 나라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저는 그 말 정말 아름답게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전공 공부, 유태학을 공부했어요. 유대이즘. 그 유대이즘을 공부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교 장로입니다. 유태교를 공부하다가 유대를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도 프란체스카 유태인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태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겠지,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나 하는 듯이요, 유태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와서 구하죠. 자, 트루만 대통령 유태인, 메가더 장군 유태인, 메가더 장군 임명했던 하지 중장, 신탁통치 이사회 의장입니다. 점령군의 장군이에요. 근데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상법, 민법, 율법을 만드는데 전부 유태인 법학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죠.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한국을 쓰시려고 유태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십시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유태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고요. 유태인의 회복이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90%는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월화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강의 듣는 것도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아리랑 민족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형통케 하리로다.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요, 정말 축복을 받았나. 뭐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외환위기 때도 하여튼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 달러가 매월 40억, 50억 불, 그래서 그냥 달러가 쌓이고. 그 달러가 내 주머니로 안 와서 좀 고민이지 언젠가 올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을 주세요. 아멘. 저는 비즈니스맨이라요, 참으로 많은 출장을 다녀요. 정말 주일날 이렇게 딱 걸리면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 신교 예배당에 한번 찾아가는데요, 택시비만 한 7만 5천 원, 8만 원, 저 흔적이 없어요. 하도 아쉬워서 이 캐톨릭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다 문이 잠겼어. 그래서 게시판에 혹시 예배 시간이라 했나? 예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관광객 몇 명 왔다 갔다.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에 있어서 바쁜 거죠.
제가 이스라엘 회복 비전을 얻고요. 하여튼 저는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마지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를 듣자마자 제가 묵상을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현실적으로 하면서 동해물이 말라요? 저게? 안 말라요. 백두산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지구촌에 있는 동안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우리나라 만만세, 만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학명을 보니까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예수님이 삼천리의 화려한 강산으로, 제가 딱 그걸 묵상하는 순간에 십자가가 삼천리에 그냥 화려하게 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찬송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디이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큰 대자예요. 큰 한자예요. 아주 우리는 참 웃기면서 재밌어. 조그마한 나라가요, 크고 큰 민국이야. 민국. 대한민국. 아마 이 글 뜻으로 하면 캐나다보다 크고요, 미국보다 커. 그걸 우리는 과장법으로 배웠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랑하고 보니까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크고 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로즈 오브 샤론으로 삼천리 만들고 금수강산을 가득 채우고 교회로 가득 채우고 영적으로 크고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영원하겠다. 뭐하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크게 쓰실 때. 정말 이런 것 막 묵상할 때 막 신이 나 죽겠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흥분하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미국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캐나다 가서 살까? 그게 아니고 한국. 자, 우리 대한민국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나라. 이사야서 어제 제가 5구절 맞죠? 동쪽의 나라, 해가 돋는 나라, 빛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을 쫙 긁고 보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근데 중국이 요새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예,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은 우리 한국 몫이다. 왠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앉아서 이 일을 보는데 보면 양쪽에 봉황새가 2개가 있죠. 그것은 천사를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봉황새가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예요.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 나라의 앞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엠블럼 표징을요. 바로 유태인들이 그 유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건국때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중장이 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서울대학교 만들 때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리.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숨겨져 있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숨겨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봉황새, 우리나라 봉황새겠지. 샤론, 로즈 오브 샤론.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다. 자, 우리 긍지를 가지십시다.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이 지구촌을 만들면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하게 충만하게 에덴 동산이에요.
사탄이 들어올 때도 없고 질병과 눈물과 근심이 들어올 때가 없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어저께는 하나님이 사탄한테 뺏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에덴을 지구촌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에덴의 핵심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온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 왜 다시 오시나? 오시면 그렇겠지 했는데,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난 오순절달 막 이제 예수님 오신 그 재림하신 후에 오순절 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집절하시겠죠. 오순절 성령 받으라 그러면 적어도 40억 인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 막 모두 다 방언하고 한상으로 등등이 볼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요.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제 생전에 봅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IMS가 그 비밀을 알고 스쿨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무덤을 쓰실 계획을 일찍 포기하십시오.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이 6,00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을 알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온 열방에 가서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요, 한국 지도 묵상하다가 한국이 참 너무 귀고리 같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도연 너는 이 땅에 묻힐 땅이 없단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묻힐 땅이 없다니요. 저를 뭐 화장하라고 그러나 수목장하라고 그러나 바로 그래서 제가 어디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아제르바이잔입니까?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회복 비전을 주시는 그날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묻힐 거다.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요, 저는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근심 걱정은요, 이 땅의 근심 걱정만 빼도 한 80%가 사라질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땅 사서 집 짓고 교회 짓고.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묻힐 겁니다. 자, 어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고요. 오늘 좀 이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 좀 나누기 원해요. 비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1947년 67년 여기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예,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단어 3개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또 이 단어, 이 3단어 때문에 제 삶에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자, 딱 제가 묵상 노트를 펴고 비전, 미션, 패션, 이 3단어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 아주 아름다운 비전, 미션, 패션, 아마 기업체도 쓰고 모든 사람이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글자나 단어들이 있으면요, 이걸 하루에 끝내지 않고 계속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딱 보고 있다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달았어요. 공통점. 이 끝이 전부 다 SION으로 끝나요. 발음해보니까 시온이야, 시온. 하여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려면 아시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앞으로 제 삶은 이 시온을 중심으로 이 3단어가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딱 주세요.
자, 비전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앞에 VI가 보이는데요. 하나님 VI는 어떤 의미입니까? Vitality, 생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생기를 시온에다 불어넣어라. 이런 생각을 딱 주세요. 생기를. 그런데 그 생기는 첫 번째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죠. 제가 이 단어 봤고요. 2010년 2009년 한 10월쯤 이렇게 이 단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나누고, 여보 우리는 이제 시온 중심으로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그냥 어영어영 사지 말고 기도하는 장소를 하나 얻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왕의 귀한 수서역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2010년 1월 1일 날 두 부부가 와가지고 이 단어 3개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책 2권 읽고 지금 비전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방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온의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넣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이런 IMN을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바이탈리티. 자, 그 다음에 MIS, 미션. 근데 두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했었어요. MI라는 게 미드, 아주 한 중앙이라는 그 센터, 그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사는데 뭐 멀리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본통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헌신해라. 아멘. 그 다음에 이 미스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I love you, I like you, 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I miss you 하면 막 보고 싶어서 못 견딜 때 그 사람들은 I miss you 그래요. I miss. 자, 이스라엘이 아주 핵심에 가가지고 미스해라. 막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막 몸부림치게 사랑해라. 저는 지금도 I miss Israel.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어느 분이 우리 그 왕의 귀환을 왔냐면 미카엘 야론 목사. 잠깐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니까요, 부모님, 조부모님이 다 홀로코스트로 다 돌아가신 분. 독일에서 의사 출신이 유태인이 예수 믿고 지금 이제 거기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막 시작을 했어요. 막 이스라엘을 미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미스하십시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막 그리워져. 우리 왕의 귀환에는 올해 지금 7번째 지금 이스라엘 가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 한 채 없는데 이분도 미스하는 분이에요. 미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스하다가 미스테이크 하지 말고 그 왕의 귀한 컨퍼런스 예루살렘에서 하는 걸 가려고 1년 내에 적금 들고 뭐 하여튼 그게 미스예요. 자, 패션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패션은 너무 약하다, 좀 강하게 발음하라고 해요. 빠시형. 이게 불어 발음으로 빠시형. 자, 근데 이 빠라는 말이요, 제가 불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걸음 앞으로야. 걸음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구나. 빠자빠 할 때는요, 한 걸음씩 나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막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외쳤던 단어가요, 빠자방세 그래요. 전진 앞으로. 이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어떤 열정이냐면 막 빠자방세 막 전진 앞으로. 그래서 그냥 어디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또 보고 하다가, 어제 제가 이씨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씨도 사랑. 엘비스 프레슬리도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자 한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제가 뭐 별로 예수도 안 믿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경멸했는데 막 이순신 장군도 막 사랑하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 김진섭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분도 또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에요. 자, 저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제 삶이 움직이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한 3개월 동안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저희 삶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비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이스라엘을 생기를 대하라, 생기를 대하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20년 동안 중보기도를 배우고요, 한 1600가지 중보기도 노트를 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생기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생기를 대하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다른 기도들이 왜 그렇게 그냥 싱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는 막 제 온 세포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생기를 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뻐 외치고 찬양하고 말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제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놀라운 나라다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700만 인구가 어서 속히 메시아니 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할 때 참 영이 아주 흥분합니다. 자, 이 비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촌의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6,000년 동안 꿈꾸었던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다윗의 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20세 때 예수 믿으니까요, 아하,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교회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알고,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500명 선교단체 후원하고 기도하니까 막, 아하, 우리나라만 축복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계가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저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 이 사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우주관이 바뀌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좀 시건방져. 근데 시건방지더라도 하나님의 눈높이와 제 눈높이가 같아서 함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뭐 선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이스라엘 갔다 왔, 담임 목사님이 막 18명 데리고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나하고 가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서 봤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스라엘 그 막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막 이래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순간 어쩌면 싸가지는 더 없을 수 있죠. 우리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 봐요. 그럼 그 성품이 남아있겠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그 나라를 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톤이 똑같았어요.
제가 예수님 듣는 강의가 가지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 군데 걸었어요. 하나는 예수님한테 걸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걸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 그들의 무슨 민족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거에 함께 동참합니다.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스라엘 비전 전의 신부의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나라 와서 아가서 강의를 할 때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그때 저는 제가 신부의 영성의 핵심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친밀감으로 이 역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신부의 영성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아가서 8장 3절. 그걸 보면요, 솔로몬과 그 술람 여인이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까꿍까꿍 하는 게 아주 너무 친밀.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영성이구나.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부의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부의 영성은요, 앞으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건데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흰 쌍칼을 들고 이제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연지 찍고 건지 찍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이게 전쟁터에서 이게 말이야. 이스라엘 회복을 품고 보니까 신부는요, 백마탄 기사가 되는 거야. 기사가.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나가서 사탄을 없어요. 제가 그 신부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막 제 체질하고 맞아.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쏜살같이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예수님 재림 준비위원장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 하실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먼저 선수를 줬어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준비위원장도 없고 뭐 환영사도 없고, 전 준비위원장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말을 하나 구할 거예요. 예수님 백마 타시니까 제가 흑마를 하나 구하고 쌍칼을 차고 여기다 준비위원장. 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세요. 앞으로 흑마 탄 기사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자, 두 번째 미션. 시온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것이 무르익어. 제가 왜 네타냐후 연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책이란 책을 다 갖다 놓고 지금 제가 고민이야. 제가 앞으로 10년간 다 읽을지 모르겠어요. 막 창업국가라는 책도 막. 왜요? 그리워하는, 시온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드, 아주 시온 속으로 들어가라. 시온 속으로. 저는 그래서 요새 준비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쓰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갈 텐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자. 그것을 황금이요, 재정, 권위. 할 수 있으면 메시아의 주들에게 재정을 보내자. 그 다음에 오토리티, 권위. 메시아의 주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얘들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인물 중에 VIP입니다. 그 벌이를 주는 거예요. 벌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지금 제가 조금 늦은 게, 제가 이분한테 그 홀로코스트 때문에 홀로코스트 얘기하니까 그냥 눈물이 푹,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이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뭐 제사장 국가고 이거보다는 제일 와닿는 단어가 담임 목사. 지구촌의 담임 목사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넘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힘든데요. 그 교회에 축복이 들어올 수 있어? 아니요. 아까 1900년 동안 암흑시대라는 게 이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던 성도들이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울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누워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잘못됐으면 누워있어. 욥기처럼 가서 지근지근 밟고 세상에 이러고도 지구촌이 복받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 회복 비전 받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몰라. 왜? 이스라엘의 담임 목사를 지구촌이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였으니 이 지구촌에 복의 근원이 그렇게 누워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받아? 어떻게 복받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향, 예배.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자주 가야 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이 예배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계속 예배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저 민족은 누군데? 여러분 진짜로 예배하는 것과 가짜로 예배하는 건 옆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 유향을 가지고 몰약 생명력.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통하지는 못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오면 정말 그 동네가 생명력으로 차고 갑니다. 저는 우리 왕의 귀한 모임이 자랑스럽게 얘기는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만 가면 왕의 귀한이 오면 막 생명력이 차고 갑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센터로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 비즈니스 선교사.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묵상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또 마침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오세요. 많이들 쫓겨나왔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빨리 가서 그 비즈니스 센터를 거기다 세워라.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이 기독교 전도를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고 쫓아내요. 그런데 한 회사 성공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보면 전 세계 핸드폰의 안테나의 3분의 1을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는데 그게 갈트로닉스라는 회사예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 중에 3분의 1은 그 회사 안테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요, 미국계 크리스찬이 가서 세운 회사예요. 그런데 이 갈트로닉스 회사들이 가가지고 열심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평일날에는 막 직원들한테 전도하고 막 또 주일날에는 나와가지고 막 밖에서 전도하니까 그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강요회의가 열렸어요.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성 장관이 우리는 이런 기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쫓아냅시다. 옆에서 상공부 장관이 만약에 갈트로닉스 회사를 쫓아내면 우리 국민 소득의 대단한 퍼센트가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총리가요,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살살 전도해라.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에 대한 메시지. 제가 오늘 더 기쁜 게요, 저는 의료기 비즈니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의료기를
수입해가지고 제가 식약청하고 보건복지가 3년을 싸워요. 너무 천재적인 아이디어라 이 한국 복지부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복지부 국장을 만나가지고 저야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구의 이름이 아스로 터널레요. 뼈에 구멍을 뚫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에스겔서 37장 생각하면 이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기구가 통과가 돼가지고 첫 수술을 했어요. 첫 수술. 저는 그래서 빨리 가서 바이오피스를 만들 거예요. 바이오피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을 빨리 사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수입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제가 지금 우리 왕의 귀한 팀들한테는 빨리 히브리어 열심히 배우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회사 세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중심으로. 자, 그렇게 비즈니스를 세워가지고 그냥 돈 벌고 축복하고, 자, 그 비즈니스 로마서 11장 11절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리라. 제가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시기 나게 할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할 것, 공부, 네, 노벨상 20% 받는 데 시기 한다. 농업, 네, 사막에 농사 짓는 사람. 사실은 세계 선도 주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히브리인들도 취직시킬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시기나게 할까? 첫 번째,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있은 뒤로 노란 줄 빨간 줄을 막 빡빡빡빡 치 이스라엘 기죽이려고. 그래서 막 아침 묵상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이 정도 흔들고 나는 막 이 정도. 그리고 메시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굴까? 우리는 막 예수님 얘기라고 막 무릎 꿇고 여기서 이제 오바 액션이 나고 막 예수님 소리 나고 막 무릎 꿇고 막 성경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얘기 나오면 그 사람들은 막 아또나이 하면서 막. 제가 지금 아직 그 그림은 안 됐지만 경기를 할까요? 경기. 성경 읽다가 하나님 하면 경기를. 그럼 이스라엘 국영방송에서 취재해 올 거예요. 제가 이름 지어놨는데요. 조이 코퍼레이션, 지저스 온리 유 코퍼레이션인데, 조이 코퍼레이션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메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막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막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막 써요. 유튜브에 제가 나올 때까지 빨리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막 제가 막 성경 읽다가 막 유튜브에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민족이 있구나.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 탐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그 아이템들이 우리 한국 민족에서 나올 거라고. 제가 노벨상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보통 이 후추파 정신, 그 다음에 탈무드 교육을 받으면 한 200 정도 IQ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 IQ 200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들으면요, 저는 IQ 3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IQ 200 기죽이는 것은 IQ 300밖에 없어요. 그냥 무슨 입찰할 때 와셔라도 하늘스피릿다 와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음성 듣고 막 순종하고 막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면 히브리 그 직원들이 막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 그래서 시기나게 하자. 할렐루야. 얻을 줄 믿습니다. 자,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
루스의 영성을 그동안 공부했죠. 하나님의 비전, 그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그 비전을 달구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헌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놀라운 6,000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비전에 헌신 안 하고 어디에 헌신할까? 전 스스로 그렇게 물어봐요. 스스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지금까지 액트 29, 오늘에 가면 액트 29 세계 선교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그랬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로 이 IMS는요, 액트 30 사도행전 30장을 씁니다. 이스라엘 세계 선교 다 하고 29장에서 하고 사도행전 30장에서는 이스라엘 선교,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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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제가 지난번 TJ 두 성회 때 들었던 그 미즈 아즈라의 목사님,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빨리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오늘 가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디에 300족속이 남았다, 100족속이 남았다, 아직 14만 4천이 안 샜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실망해가지고 또 가서 죽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날 또 안 됐을 줄 아는데 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갈 날입니까? 나디에 아직 그 애타는 예수님 와서 속히 오시더라고요. 누가 오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바르카바 베시마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려진 것. 예수님이 저희 공간복음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머지않아 오리라. 세상에 2000년이 가도 못 와. 그 한을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풉니다. 여러분, 우리 IMS 한 분이 참된 몫을 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게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 경청 박수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